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제가 먼저 43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2016년 우리가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복을 그렇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정 화목의 복, 또 육신의 건강의 복, 우리가 하는 일들이 형통해지고 잘 되어지는 복, 받을 복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일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받아야 되는 가장 큰 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는 구원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이 복을 받은 분들은 두 번째로 성화의 복이에요.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복. 그리고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영화의 복이 있어요. 우리가 그 복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복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구원의 복, 성화의 복을 다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보세요. 구원 받으세요. 한번 권면해 보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미 받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구원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화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 해보셨겠지요. 행복한 시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소개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존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이 존은 운전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차의 주인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 기업가예요. 그래서 이 차 주인인 이 기업가가 이 운전기사인 존에게 늘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존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그런데 이 존은 쉽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크리스천 기업가, 이 차 주인이 운전기사인 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자네가 내 차를 가지게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 자동차를 존에게 주겠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차를 나에게 준다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좋은 집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러니까 존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좋은 집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자랑을 했어요. 여보, 우리 이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예수님만 오시면은 차도 주고 집도 준대. 그래서 그 부부는 그 내용의 진정한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야,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오시면 차도 생기고 집도 생기는데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차가 생기고 집도 생기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좀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겠다는 우리 사장님의 그 신앙이 도대체 뭘까?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예수님이 오시면 다 모든 것을 준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달려갔어요. 그 사장님께, 사장님, 저 다 싫습니다. 차도 싫고 집도 싫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저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싶습니다. 저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장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저도 그 예수님을 한번 기다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래서 내 안에 구원의 체험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의 체험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복 아니겠어요? 세상에 다른 어떤 복보다 가장 귀한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체험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인데요. 바돌로메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나다나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복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나다나엘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간사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위선적이지 않은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 믿기 전에요. 인격적으로도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인격적으로 진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간사함이 없는 위선적이지 않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진실한 인격적인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나다나엘은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4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랬어요.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의 말씀들을 묵상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요. 또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고 또 성경 공부도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율법의 말씀을 묵상했겠죠.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지 못한 종교적인 사람일 뿐이었어요. 이 나다나엘은 진실한 사람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지만 또 단점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단점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어떤 단점이 있었느냐 하면은 편견, prejudice, 편견이 있었습니다. 지적인 교만함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를 무시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시골을 은근히 무시하는 경우도 간혹 있죠. 편견이 있습니다. 나사렛을 무시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기 지식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진실한 사람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다면은 편견이 있어요. 누구나 편견은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지적인 좀 교만함도 있어요. 내가 많이 안다. 그런 교만함도 있습니다. 이 편견이 있고 지적인 교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에게는 훌륭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께로 한번 가보자. 처음에는 편견이 있고 지적인 교만이 있었지만 그래도 친구를 따라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따라해 봅시다. 와서 보라. 예. Come and see. 와서 보라. 지적인 교만과 편견이 있는 사람하고 논쟁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때는 와서 네가 보고 네가 생각해보고 판단해. 이게 제일 좋습니다. 네가 한번 와서 봐. Come and see. 한번 와서 봐. 판단해봐. 그런 나다나엘은 이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빌립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예수님이 간사한 것이 없다. Nothing false. 그리고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있는 너를 보았다. 그랬더니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여는 방법은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방법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아, 네 마음을 보니까 참 원래 바탕이 착하구나. 진실하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간사함이 없구나. 진실하구나. 무화과나무 아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보았다. 자기를 알아주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고 형편을 알아주면은요,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알아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관심 가져주는 거.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예수님, 나의 형편을 알아주는 예수님, 사람들은 알 수 없는데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 이분이 정말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인가 보다. 예,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49절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이 나다나엘의 변화를 보면서 어떤 형편에 있을까요? 첫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편견과 혹시 지적인 교만함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 교회 가봐야 별거 없어. 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매일 교회 싸우고 본의 안 돼. 맞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부정적이고 비판적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뭐 선한 것이 있을까? 아,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선생일 뿐이지 그분이 무슨 하나님이셔 하면서 편견과 내가 생각하는 짧은 지식으로 지적인 교만함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편견 때문이라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지적인 교만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혹시 여러분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 예수님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래도 우리는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계에 있는 분은 없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믿습니까? 예. 아멘 소리가 좀 작긴 한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편견과 교만 속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come and see,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친구나 누군가의 권유를 받고 오긴 했는데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한 분이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여전히 바라만 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오긴 왔는데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하지 못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세 번째 단계는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고백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죠. 여러분 어떤 단계에 있어요? 1단계에 있습니까? 2단계에 있습니까? 3단계에 있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나다나엘처럼 3단계까지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구원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에 많은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복. 구원의 복을 받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복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참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주이심을 믿지 않는 한 아무도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평범한 사람 이상입니다. 존경할 만한 스승 이상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처지와 형편을 꿰뚫어 아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십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2016년에 이 나다나엘과 같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공동체인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장 기뻐하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유는 어떻든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하겠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정말 내가 오늘 살고 죽는다 해도 내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의 그러한 백성이 된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저희들이 오늘 단 하루만 살고 죽는다 해도 내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바로 장례식 인도할 때 그 영혼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제가 제일 안타까워요. 수많은 장례를 인도하면서 제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만, 그러나 적어도 목회했던 담임 목회자의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이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그 장례가 기쁨이 되고 천국으로 환송하는 예배가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불안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처럼 마음을 여시고, 처음에는 편견과 지적인 교만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구원의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구원자로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 greater things,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일도 큰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 더 위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 성도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 일을 위해 쓰임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난 이미 구원받았는데 네가 믿느냐? 그러면 네가 큰 일을 보리라. 큰 일을 위해 네가 쓰임받게 되리라. 그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사역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열방까지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 큰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5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환상 가운데 보았던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다리를 보았어요. 사다리.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켜 주시는 십자가의 사다리,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풍성함과 연결되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다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십자가라는 열쇠로 잠겨진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놓아주셨어요. 사다리를 놓아주셨어요. 그 사다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 하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다리인데 이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오늘 빌립이 나다다에게 보여주었던, 따라해 봅시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얼마나 쉬워요? 영어도 쉽고. Come and see. 와서 보라. 주님의 교회에 와서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구원 이후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라. 예수님을 보고 우리들을 보라. 보여줘야 돼요. 옛날에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말로 유명세를 탄 개그맨이 있죠. 뭔가 보여드리겠다. 예수님을 보여드리고요, 예수님 믿고 변화된 우리 구원의 체험, 구원의 확신, 구원 이후의 삶을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교회에 온 성도들이 주님을 보고 우리를 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2016년 삶의 우선순위는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시애틀에 가면은 시애틀 퍼시픽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꽤 좋은 대학입니다. 거기에 데이빗 맥케나라고 하는 분이 총장을 했는데요. 그분이 1968년에서 1982년까지 대학 총장을 했습니다. 이 데이빗 맥케나 박사가 학교마다 졸업식이 되면은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거나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분들이 그 대학교 졸업식에 많이 초청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빗 맥케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친구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잘 아시죠? 지금 이제 연세가 꽤 많으시지만 20세기 최대의 기독교 전도자잖아요. 그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는데, 이 데이빗 맥케나 목사님, 이 데이빗 맥케나 총장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우리 졸업식에 와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면서 자기 수첩을 확인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어도 대학교에서 졸업식에 게스트 스피커로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약속을 갖다가 바꿔서라도 아마 가고 싶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날 선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빗 맥케나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누구랑 약속을 했길래 이 대학 졸업식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데도 거부를 할까? 그래서 물었어요. 그래, 누구를 만납니까? 그랬더니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점심에 가스스테이션 사장을 만납니다. 주유소 사장을 만납니다.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날 어렵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어렵게 점심 약속을 하고 잡은 그 시간을 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학 졸업식에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가서 설교할 수 있지만 이 가스스테이션 사장님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서 전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거부를 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거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 만나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던 전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복을 받아야 되지만 구원의 복을 받는 저희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와서 보십시오 라고 전도할 수 있는 저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나의 인맥을 투자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구원의 열매도 주시고 또 교회의 부흥도 주시고 개인의 신앙의 성장도 주시고 충성하는 자에게 전도하는 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상급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와서 보십시오.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와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와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체험과 확신과 삶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이 새해 만나면 많은 분들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지만 여러분의 그 말씀 뒤에는 그 기도를 가지고 축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그 복 많이 받으라는 것은 새해에는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는 나의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그 상대방에게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와서 한번 보십시오. Come and see. 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2016년을 보내는 저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시고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복을 받기 원하고 복을 권면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복을 받은 자요 구원의 복을 받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와서 보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2016년에는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2016년에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며 2016년에는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상급이 더욱 풍성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